12장 21절에서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4장 11절까지 길게 거짓 선지자와 그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가는 백성들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 읽은 14장 12절에서부터는 또 다른 주제의 말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겔 말씀에 주로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읽은 이 단락도 보면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그래서 이 전의 말씀과는 단락이 구분되는 것을 표시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23절 맨 마지막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끝맺고 있어요.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중간에도 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말씀들이 여러 번 등장해요. 그렇지만 크게 한 단락을 나누는 의미로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한 단락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단락 안에서 13절부터 20절까지는 동그라미 쳐진 그 바로 전까지는 또한 한 단락을 이루면서 두 절씩 가령, 그 다음에 비록, 이렇게 두 절씩 묶여서 네 개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는 나머지 단어들은 여러 번 반복 사용되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3절, 14절은 13절 중반 뒤에 보면 기근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15절에는 사나운 짐승, 17절에는 칼, 19절에는 전염병, 이렇게 네 가지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말씀하고 있고, 그 네 가지를 뭉뚱그려서 21절 중간에 보면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그 앞에 네 가지 중한 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그 뒤에 예루살렘에 함께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부터 다시 앞부분에 20절까지를 보면 14절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20절에도 보면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 뒤에도 이어서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절에도 중간에 약간 뛰어넘어서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20절에 14절에 나오지 않은 중간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는 16절에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있어요. 18절에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다시 가서 그 뒤에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이거는 16절에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18절에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끝마다 14절 끝에 보면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6절 끝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8절 끝에도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0절 끝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면서 이 네 가지를 여러 단어들을 반복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겔 주석을 쓴 다니엘 블록,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그 책에 이 사람은 뭐라고 썼냐면, 역사 속에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 올지라도 이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노아, 다니엘, 욥 가운데 노아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는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와 그의 7 가족, 그러니까 8명이
방주로 구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욥도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큼 아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다니엘은 여기에 이렇게 두 명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때 다니엘은 에스겔보다도 더 나이가 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아나 욥은 에스겔로부터 한참 이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다니엘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니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정답은 잘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충분히.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바로 이 사람이 얘기한 대로 역사 속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살아올지라도 그들 자녀들조차도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운데 자기 자신만을 건질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네 가지의 엄한 형벌을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택하신 성읍 중에 하나님 택하신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아니고 네 가지 모두를 함께 쏟아 부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는 이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 처참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서 살펴보면 이 단락의 의미를 좀 더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2절에 보면 그런 혹독한 심판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올 건데 그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살아올지라도 그들의 자녀들도 건지지 못할 거라 그랬는데 피하고 끌려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를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의인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중에 건져내신 이런 문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이루시려고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몇몇을.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면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는데 이 너희는 누구냐면 지금 에스겔 앞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먼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로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진멸당하는 가운데에 몇이 살아남는 거고 그들이 어디로 도망가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혀서 먼저 바벨론 땅에 온 이 사람들에게로 오는 거예요. 근데 와서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거기 행하는 일이 뭐라 그랬냐면 행동과 소행, 23절에도 행동과 소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소행은 보통 긍정적인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지가 않았어요. 부정적인 의미.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악행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과 소행을 보면 첫째는 22절 끝에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23절에도 보면 그들에 의해서 너희가 위로를 받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 예루살렘을 진멸하시고 파괴하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실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가방 풀지 말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곧 회복시키실 거고 곧 돌아가게 하실 거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러지 말고 가방 다 풀고 거기에 집 짓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거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건데, 그게 다윗의 자손이 영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땅은 무너질 일 없어, 그 땅은 결코 내쫓길 일 없어, 그 성은 결코 파괴될 일 없어, 이러고 있는데 거기가 파괴된 거예요.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될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네 가지의 지금 얘기한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칼과 전염병으로 다 진멸하시는데, 그 가운데 몇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들이 다시 끌려서 이들 앞에 오는데, 이들이 막 행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게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이 백성들, 먼저 포로로 와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 이들의 행동이.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23절에 위로를 받고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두 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너희가 위로를 받게 될 거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고, 두 번째는 내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신 것이 우연히 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당하신 것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이유가 없이 그냥 분풀이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에스겔 전체의 문맥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먼저 포로로 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로 이야기하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자기의 공의로, 요 공의를 의심한 거예요. 누구의 공의를 의심한 거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한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다윗 왕가가 종말을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것으로 알았던 성전과 예루살렘은 멸망하였고, 영원한 기업일 줄 알았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우리는 곧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갈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은 다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더욱 강조해서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 맞는가 하는 대로 생각이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의로우신 분이 맞는가 하는 생각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뭐고, 오늘 우리의 형편은 뭐지? 우리의 상황은 뭐야? 이게 도대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이렇게 혼동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어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끌려온 자들의 소행을 보고 하나님의 첫째는 의로우심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의 순서는 첫 번째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게 될 것이라 그랬는데, 저는 뒤집어서 첫째 하나님의 의, 즉 아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 즉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관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광야를 갈 때 너무 좋았잖아요. 그때 신혼 시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화목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어그러진 거예요.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이방 땅으로 팔려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럼 지금 이혼된 건지 별거가 된 건지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잘못했다고 느끼지 못하면,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깨닫지 못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곧 돌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죠? 또는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건데,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운데에 끌려 나온 몇몇 무리들이 이스라엘 먼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행동하는 거, 그들의 소행을 보게 되면, 첫째, 우리가 곧 가게 되는 거 아니고, 이거 에스겔이 계속 얘기할 거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불의하신 게 아니로구나. 즉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로구나.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구나.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행하는 행동과 소행이 뭐냐면, 니네들 하는 꼴을 보니까 내가 봐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보여준 행동과 소행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가 다 멸망하고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왔는데 돌이킬 줄 모르고 생각할 줄 모르고 완전히 대파한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됨과 동시에 자신들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 나누는데,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말도 설명을 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창조주가 계시고 피조물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관계가 만들어진다 했죠. 그러면 각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무가 만들어진다 했어요. 하나님은 만드신 사람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마치 부모가 자식에 대한 의무를 가진 것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그랬어요. 그 의무를 다할 때 창조주로서의 의의가 된다 그랬어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은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피조물이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서 의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계약이 어떻게 된 거냐면 파기가 된 거예요. 계약이 파기. 그럼 하나님도 계속 인간에 대해서, 피조물에 대해서 창조주로서의 의무를 다 감당하실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본성상 의로우신 분이에요. 인간이 죄를 범해서 의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불의한 대로 가고 죄를 범하는 대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세요? 계속 비가 내리는 거예요. 계속 태양이 비치는 거예요. 계속 먹을 것을 주시고 계속 입혀주시고, 그 가운데 결정적인 예로 나타나는 것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장면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가 타락해서 죄를 범해서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창조주로서의 의무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 가사가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이런 의미인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들을 이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법정에서 옳다,
의롭다, 죄 용서하시고 죄 사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셔서 요 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다시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지. 그러면 이제 요 관계 안에서 잘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전에 이거 똑같이.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함으로 그 의무를 다할 때 이 관계가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또 뭐 하냐면 또 범죄하는 거예요. 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거죠. 니네 그러면 안 돼. 혼나. 그래도 안 돼. 더 범죄. 더 범죄. 여러분 이게 의예요. 이게 구원하시는 것까지만 하나님의 의예요. 내버려 두셔야 이렇게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이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어디로 가시느냐?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아빠가 어린 아들에게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기가 아직 어리니까 너 요거 칼은 만지면 안 돼. 그리고 아빠가 잠깐 자리 비운 새에 아빠 말을 무시하고 호기심도 있으니까 칼을 들었다가 어떻게 잘못해갖고 손을 살짝 벤 거예요. 아빠가 와보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걸 해서 자기 몸에 상처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놈 새끼 호적에서 팥벌이 너 나가! 이러질 않고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다친 손가락을 치료해줘요. 이게 아빠의 의무예요. 그죠? 그래야 아빠가 의로운 거예요. 이렇게 요즘에 그런데 의롭지 못한 부모 이야기들이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죠. 치료해줘야 돼요. 치료한 걸로 끝나고, 아빠는 사랑해야 할 아빠이기 때문에 치료한 걸로 끝나. 다 용서했어. 이제 뭐 너 칼 만지고 싶어? 만지고 싶으면 만지는 거지 뭐. 그럼 또 치료하면 돼. 자식들이 바라는 아빠는 이런 거죠. 100번, 1000번, 10,000번을 잘못해도 그냥 용서해주는 아빠.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그런데 그건 아빠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거죠. 손을 치료한 다음에 치료할 수 없는 정도의 상처라면 데리고 병원에 가요. 그리고 치료를 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거봐, 칼 만지면 안 된다고 그랬지? 너 이거 평생 못 만지게 하는 게 아니야.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좀 더 크면 만지게 해줄 거야. 이번에 잘못했으니까 저기 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어. 용서는 해주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판까지가 아버지의 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얼마든지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던 저의 고백 간증 중에 아빠가 아들에게 여기서는 야구하면 안 돼. 저기 운동장에 가서 해야 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하필이면 거기 하지 말라고 한 거기에 가서 야구놀이를 한 거죠. 그러다가 옆집 유리창을 깼어요. 너 아빠가 여기서 야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왜 야구해? 너 아빠 무시하는 거야? 아빠 말 안 듣는 거야? 너 당장 나가. 홀라당 묶여갖고 집 내쫓고 호적에서 바로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파버리고 이러는 아빠는 없다. 이런 아빠는 정신 나간 아빠라 이런 얘기지. 하물며 사람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리창을 깨든 말든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용서해. 무조건 용서해. 여러분 이게 아빠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 교회 바닥에서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건 다 용서하셨어. 앞으로도 다 용서하실 거야. 그러니 네 멋대로 해. 이 뒤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우리가 다 말하지 않는 새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다 버르장머리 없는. 지난주에 로이드 존스 오후에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카페에다가 싣고 있는 그 순서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이렇게 가깝지만 만만하게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오늘 우리의 문화와 맞물려서 하나님을 너무 가벼이 여기고 경망스럽게 대하는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친근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고 경외해야 하고 어려워해야 하는 면이 없지 않다 이런 얘기죠.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여기 가서 유리창 깨버렸다고 당장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 손을 붙잡고 옆집에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빌어 다시는 여기서 야구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려 그리고 너 가서 돈 벌어와 유리창값 네가 물어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유리창값 물어주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고 한 거 했으니까 앞으로 일주일간 야구 금지 그리고 일주일간 바닥 청소하고 일주일간 뭐 어떻게 하고 벌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적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가서 야구해. 그런데 여기서는 하지 말고 운동장에 가서 해야 돼. 운동장에서 가서 야구하면 아빠가 시간이 나면 같이 가서 하는 거고 어떨 때는 같이 가서 사진도 찍어주는 거고 어떨 땐 응원도 해주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만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냐?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것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범한 죄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다 넘어갈 줄로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법에서 정한 대로 그를 벌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래서 이 법에서 정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슷한 이야기 하나를 더 해보면 사춘기 그 아들이 커서 사춘기가 됐어요. 아빠 몰래 차키를 가지고 나와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했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일들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손해를 끼쳤으면 이거는 물어줘야 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다쳤으면 아빠가 당연히 미워도 죄를 범했어도 병원에 데려가서 고쳐줘야 돼요. 그게 아빠의 의의예요. 그런데 고쳐줬는데 내 아들이라서 숨기고 도망시키고 벌 못 받게 하면 이건 의의가 아닌 거죠. 너 잘못했으니까 가서 법에서 정한 마땅한 벌을 받아야 돼. 이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잘 온전한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벌을 받는데 그 아이가 들어가고 우리 아빠가 뭐 이래 자식을 감옥에 보내는 아빠가 어딨어. 이러면 이거 아들이 정신 차린 거예요?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근데 이놈 새끼가 들어가가지고 깊이 반성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좀 이따 읽게 되겠지만 기쁘게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벌을 받는다는 건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는 거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마땅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벌을 명하신 아버지가 하나님께서가 어때요?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 법에서 정한 대로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욥기 40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행하는 일이죠.
이스라엘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에스겔 14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성경의 배경이 딱 정확하게 있어요. 어디냐면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을 거기에다 이렇게 써두세요. 여기.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으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쭉쭉쭉 이야기하면서 넘어갈 테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2절은 규례와 계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 그랬는데 규례와 계명의 대표를 1절, 2절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3절부터 지금 읽은 준행하면이에요. 어디까지냐면 13절까지죠. 준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14절부터 보면 14절 끝에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라 그랬는데 며가 맞죠. 그런데 여기 바로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중간에 보면 폐병과 열병, 20절에 보면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끝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기근이죠. 이게 계속 겹쳐서 나와요. 22절 들짐승, 25절 칼, 26절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기근, 29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고 딸의 살을 먹을 것이고 31절 성읍을 황폐하게 성소를 황량하게 32절 그 땅을 황무하게 33절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고 그래서 34절 원수의 땅에 가서 살게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배경이 된 거고 에스겔이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면 환상을 봤다고 하는 인간들 중에 꿈을 꿨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인간들이 많죠. 다 잘못된 거예요. 에스겔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는데 여기 레위기 26장에 환상 본 거 맞아? 그냥 이거 읽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넘어가서 40절 중간에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41절 맨 끝에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여기 단락이 그래서 나눠지는 거예요. 아까 준행하면이었고 14절부터는 준행하지 아니하면이었고 40절부터는 자복하고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44절 끝에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45절 끝에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이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이죠. 신명기는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한 거니까 사실은 앞에 했던 이 말씀들을 그가 다시 요약해서 다시 설교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도 내용 거의 같은데 여러분 기억나는 거 이런 거 있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이런 거. 바로 이건데 복을 받는 건 14절까지밖에 없어요. 1절부터 14절이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에요. 1절에 나오는 28장 1절에. 그러나 15절에 보면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냐면 쭉 넘어가서 68절까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상 잘못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크게 강조하고 경고하고 있는데 36절, 37절을 읽고 있습니다. 28장, 신명기 28장 36, 37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아멘. 지난번에도 우리가 에스겔 말씀 설교하면서 앞에 이렇게 읽었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모세오경은 예언서가 아니죠.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이 예언서고 이건 율법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말씀들이 꼭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의 운명에 드리워진 것을 보게 되는 거지.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알지 못했던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실 때 그 성에서 나오는 자들이 포로로 끌려간 땅에 와서 행동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래서 심판하신 거구나 하고 그들이 위로를 얻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고 누가 불의한 거예요? 우리가 불의했구나, 우리가 악했구나, 우리가 죄를 범했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요 사이에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 형벌을 기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마땅하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기쁘게 거기서 형벌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깨트리신 것이 아니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들의 죄악을? 에스겔은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 모르는 게 이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느냐, 이런 얘기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죠. 12장에서 살펴보았던 본론이 있어도 보지 않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부인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가 하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비추어 보고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순간, 욥기 42장 6절에서 욥이 한 것처럼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의하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형벌을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우리는 왜 이런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가? 혼란스러워하던 그 백성들이 오는 걸 보고 아니구나, 우리가 범죄입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기쁘게 형벌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구나, 우리는 죄인이고 악하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구나 하고 회개하고 기쁘게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실 거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이들이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첫째로 말씀을 알아야 한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건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 안에 우리를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으로, 또 슬픔과 통곡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사망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건 이 말씀을 볼 눈과 들을 귀가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면 폐역이고, 그것은 그 다음은 멸망이에요. 그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죄가 죄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들은 형통한 날에는 더 큰 형통을 위해서 우상을 찾아가요. 이렇게 모르시죠?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래요. 곤고하면 거짓된 환상과 달콤한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와 주술을 일삼는 여자들에게로 찾아가는 거예요.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하나님 편에서 고민이 있을 것 같아. 그죠? 형통하면 우상에게로 달려가고, 곤고하면 거짓 선지자, 거짓 여선지자들에게 찾아가고 거기다 머리 들이밀고 예언기도 해달라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별거 아닙니다, 감기입니다. 근데 이게 전혀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을 다시 갔어요. 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약을 처방받고 왔는데 또 안 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을 옮겨야죠. 병원을 옮겼더니 이거 좀 이상한데 큰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큰 병원. 이거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 제일 처음에 갔던 그 병원 그 의사가 자주 이런 실수를 했다면 이 병원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문을 닫겠습니까? 문을 닫죠. 그런 의사는 돌팔이에요. 그건 가짜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병원은 찾아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는 그런 돌팔이들만 찾아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영혼에 중한 질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찾아가면 평안해, 평강이 있네, 신앙 생활 잘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이번에 자식이 어디 좋은 대학 들어갔다며, 돈을 좋은 아파트 샀다며. 여러분, 우리 이 장로님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십시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딴 얘기. 여러분, 그건 영혼의 돌팔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영적인 돌팔이들을 더 환영하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 영혼의, 그래서 저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부흥회 같은 거 하면 부흥 강사님들이 주로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맨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좋은 밥 해주시는데 부흥 강사가 와서 별미, 특식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맛없어도 몸에 좋겠거니 요리사라고 자기를 여기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그런데 김남주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을 가리켜서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설교자들이 자기를 요리사로 여기면 그럼 얼마든지 맛있게 요리하는 사람들이, 만담꾼들이, 이야기꾼들이, 말쟁이들이 많아요.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성도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집 갔다가 맛이 별로네, 저 집 갔다가 여기도 맛이 별로네, 여기 맛있는데
맛있는 것도 한두 번 먹는 거죠. 맨날 그게 안 난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의사라고 생각이 되면 좋은 의사 만났는데 거기 한 2번 갔다고 이제 질린다고 안 가는 사람 봤어요? 안 아프면 안 가지. 그런 사람 없어요. 야, 정말 잘 고치는 의사다, 정말 좋은 의사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의사한테 가서 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찾아와요. 곤고할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저 바닥이 어딘가 모르게 아주 곤두박질을 치는 날도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 형통할 때는 기뻐하는데 누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왜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지금 여기에 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형통한 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같이 기뻐하는데 그 기쁨이 어디로 향하냐면 우리의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서 저 깊이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고, 이 일 끝에 어떤 일들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궁금하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 점치는 여자들 찾아가고 예언 기도 받는다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지난날 자기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것은 없는지 뒤 돌아보면서, 혹시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바닥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그 형벌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요? 그 형벌이 영원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형벌은 짧고, 그러나 그 형벌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몹시 괴롭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훨씬 더 길거든. 그 형벌을 기쁘게 감당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셔. 나는 그 안에서 된 줄로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된 줄로 알았는데 바닥에서 아니구나. 나는 여전히 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좀 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깊이 고백하고, 거기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도착하게 되는 거고, 머지않아 거기서 건져내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따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